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낄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이제 50일 기도학교 네 번째 주제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오늘 새벽까지 5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이제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기도는 반드시 저항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영을 돌파하라, 장애물을 돌파하라, 임계점을 돌파하라,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자신을 돌파하라, 이렇게 5가지 주제를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임계점과 또 마지막 때와 자신을 돌파하는 3가지 주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죠?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죠? 하나님, 그 당시 이제 아합 왕이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왕이 섬기니까 선지자들도 왕을 따라가고 백성들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이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3년 6개월을 아시는 대로 그가 그리 시냇가와 여러 갈멜산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3년 6개월이 지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생명도 거두어달라. 그냥 우리말로 하면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가 본인은 소용이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고 어려운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것. 임계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죠? 물이 액체이지만은 기체로 되는 임계점은 100도씨입니다. 철이 고체지만은 열을 가하면 액체가 돼서 물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 2700도가 이제 그들의 임계점인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임계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는 한계라고 생각했지만 그 한계가 임계점이었다는 거죠. 나는 기도가 한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임계점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거죠.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기도하고 기도하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란.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날마다 때마다 응답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물을 끓여서 이것이 기차가 된다, 끓여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끓일 때 다 각자 끓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70도까지 끓여보고, 어떤 사람은 80도까지 끓여보고, 어떤 사람은 90도로 끓여보지만 소용이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100도씨까지 끓여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달 해보고, 어떤 사람은 1년 해보고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만 기도는 각자가 다 응답의 임계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세 가지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 첫 번째는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멘.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는 거죠. 그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두니아로 가게 해주세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바울이 다 예수님이 막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길이 막히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이 막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지. 바울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에도 문제가 있고, 기도에도 일이 안 풀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자 내 생각, 아시아로 가고 싶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마게도냐로 건너란 주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지각과 생각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사도행전 7장 30절 다 같이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냈죠. 이제 그의 나이가 80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죠? 힘도 다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 40년은 너에게 소용없는 시간이 아니고 채워진 시간이야. 40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때가 되어야 응답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모든 기도는 때가 차야 됩니다. 그 시간이 찰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기도가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50년이나 100년 되다 응답되면 좋겠어요? 네, 참 애매한 질문이죠. 그러나 질문 답하세요. 응답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한 50년쯤 지나서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예, 빨리 50년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의 일기를 보면 조지 물러가 가장 오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53년 만에 응답됐더라는 거죠.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3년이 걸렸대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조지 물러 일기를 다 읽어봤어요, 그죠? 저희 나라에도 소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일기를 봤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 53년 만에 응답된 그 기도 응답이 인상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지 물러가 1년 만에 응답된 거, 기도하자마자 응답된 거 기억도 안 나, 나도. 그래서 53년쯤 걸리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기도들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아멘?
제가 늘 이런 제가 이제 내일도 콜린과 제가 가서 방송을 진행합니다만, 제가 목요일마다 콜린갓을 진행하면 참 가슴이 참 아플 때가 많아요. 뭐 저도 모르게 저도 막 감정이 복받칠 때가 참 왜 너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호흡을 할 수 없어요, 아기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는 딸아 얘기, 뭐 이런 것들 들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그 딸에게 산소 호흡기를 떼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산소기를 떼면 어떻게 되느냐? 딸아이 목에다가 구멍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튜브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야 된다니, 엄마가 그걸 결정을 못해서 울면서 전하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떼긴 떼야 되겠는데 딸의 목에다가 구멍을 내야 된다니, 엄마가 어떻게 거기 사인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고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이 편하게 살면 좋죠, 여러분. 그죠?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참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의 삶만 살지만 목회자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살고요. 어떤 사람은 말 못할, 차마 교인들한테는, 아니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도 목회자들과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죠?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도 참 축복이다. 아멘에 왜 겁내지 말고 편하기를 바랍니다. 편하기를 바래요. 그것도 복이다.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죠.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어떤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없이 편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삶도 복된 삶이다. 문제가 없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우리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 그냥 복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기분도 별로 안 좋아, 우리가. 되게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우리 눈시울을 붉혀줍니다. 그리고 존경하게 되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삶은 참 위대한 인생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빨리 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냐. 아멘이죠? 세 번째, 믿음의 임계점을 덮어야 된다.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아이가 생긴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고 이제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아내도 이제는 다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발 내 믿음이 옳다, 내 믿음이 완전하다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나의 믿음이 돌파돼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젊고 건강할 때 왜 아이를 줬느냐? 그럴 때 아이를 갖게 되면 내 아이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한이 이르렀어.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 기한은 뭐죠? 아브라함이 건강한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제가 쉽게 설명을 하시자면, 저보고 뭐 누가 토크하면서 목사님은 기도로 뭐라고 하세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거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사실은 사람에 근거하고 사람을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지없이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몰아가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그냥 기도는 빨리 항복하면 좋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뭐 조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두 손 들으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항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임계점을 돌파하라. 임계점.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 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아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들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그냥 내가 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지,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뭐 누구의 주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즉 마지막 때는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게 뭐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한데요. 제가 25년 동안 개척교회 하셨던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주셔서 일찍이 기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목사는 모름지기 자기에 맡긴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자기 교회 성실히 돌보는 게 목사이고, 저도 그렇게 25년 개척해서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교인 한 사람 넣는 교회에서 매일 신방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교회에서 성도 돌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너는 이 땅에 기도학교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제가 한 번도 외부에 집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부터 신기하게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외부의 집회를 가게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저를 막 초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을 썼을 때 그 40일 기도학교 책이 그때 중국어로 번역됐어요, 여러분. 그때 중국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중국, 특히 대련을 주로 중심으로 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대련에 가서 거기서 이동을 합니다. 뭐 갔다가 토요일 늦게 귀국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다음날 집회 다니고 그랬어요. 돌아보면 정말 뭐 정상이 아니었죠. 제가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때 아마 중국으로 기억해요. 대련에 있을 때 저도 너무 힘이 들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아니 내가 뭐라고, 아니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도 많고
능력 있는 분도 많은데 내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전쟁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중국 가면요 식사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나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중국은 너무 갈급하니까. 저를 이렇게 집회 일정을 짰던 선교사님을 제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밥 먹을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지금도 그 선교사를 미워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그 선교사 사모님이 제가 공항에 로비에 잠깐 이제 비행기 타러 앉아 있으면 도시락을 싸와요. 사모님이 안타까우니까 김밥 같은 거 싸왔어. 공항 로비에 앉아서 혼자 김밥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 다닌다니까 맨날 다니면서 뭐 북경 오리나 먹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그랬어요. 나도 스스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중국 선교 와서까지 내가 김밥 먹고, 그리고 내가 국내 간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물었어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제가 숙소에 돌아왔는데, 그때 호텔에도 머물지 못했어요. 그 중국 대련의 집사님이 하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민박처럼 운영하는 그런 집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집회를 다녔는데, 그 집사님 그 집에 그전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날 제가 그런 물음을 가지고 그 집에 들었었는데 복도에 선구 액자가 있더라고.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아,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구나. 우리는 기도를 그냥 내가 도움 받으려고, 내가 힘드니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재림 주신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발 기도를 내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어떡할 건데, 정말 여러분? 설마라고 생각합니까?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기도해 드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다. 그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날 것이고 세상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생길 거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21세기에 누가 전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전쟁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저도 사실은 요즘 시대에 누가 전쟁을 하냐, 요즘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 라고 생각하면 죽이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오로지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새벽 우리가 39번째 말씀,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이것도 중요한 주제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기도는 이제 소유의 변화가 아니고 존재의 변화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자꾸만 뭘 갖는 것, 뭐 좋은 집을 갖고, 뭐 좋은 물건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갖고, 물론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것이 바꾸고 변화된다고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삶의 변화는 우리 자신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이 말은 기도로 존재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학기 주제가 뭐예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이 세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세계입니다, 그죠? 우리도 존재하는 세계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의 세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로만 자신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다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이 문제예요. 나만 문제가 아니면 세상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누구가 문제라고 말하겠죠. 자식이 문제다, 뭐 누가 이웃이 문제다, 아무개가 문제다,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돌아보세요. 우리만 그것이요 괴롭지 않으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여름이면 더워서 죽겠다 그러고, 그래서 더우니까 하나님이 에어컨 틀어서 겨울 되니까 또 추워서 죽겠다 그러고. 언제 살아 우리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은 때때로 그래, 저는 새벽기도 겨울에는 추워서 못 나오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겨울은 그냥 옷 하나 입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추우면 하나 더 껴입으면 되고 더우면 하나 벗으면 되더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니 아멘을 할 게 아니고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겨울에 추운 옷을 입고 와서 예배당이 춥대. 아니 추우면 외투 하나 더 가지고 오지. 교회를 원망해요. 왜 교회가 히트 안 틀어주냐, 춥냐 그러는데, 그래도 바람 부는 것보다 나아요, 여기가. 파카 하나 입고 오면 되거든. 근데 굳이 얇은 옷 입고 와서 춥대. 그러면서 교회를 원망해. 에어컨, 히트 안 틀어준다고. 또 반대로 여름이면 아휴 교회가 너무 막 에어컨이 춥대. 추워. 아주 그냥. 아니 그러면 외투 하나 가지고 오면 되죠. 겉옷 하나 가져왔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름이 더우면 하나 벗으면 되고 겨울에 추우면 하나 입으면 되더라고.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겨울에 추우면 하나 더 입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겨울에 하나 더 입으면 되고 여름에 더우면 하나 벗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꼭 여기 뭐 이 집이 문제다, 뭐 에어컨이 문제다, 히트가 문제라는데 내가 문제예요. 저는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초점을 외부에 두는 거거든요. 히트를 안 틀어줘서,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그러는데, 아니 히트 에어컨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옷 하나 끼워 입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춥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하나 벗으면 돼요, 여름엔 더우면.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원망을 외부에 두고 있거든요. 저는 모든 인간계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그 사람이 밉다 해도 그 미움이란 내 감정이 있기 때문이지,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미움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짓 한다고 밉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새끼는 똥도 향기롭다, 아주 그냥. 옆에 사람 방구만 껴도 밉지. 말은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는 똥 냄새도 예뻐. 옆 사람 방구만 껴도 밉지.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의 차이입니다. 내 새끼라는 생각을 하니까 똥도 아유 향기롭다 그래. 똑같은 코를 갖고 옆에 사람 방구만 껴도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 여러분,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 미운 게 아니고 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안 보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정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존재 변화라는 거예요.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내가 변화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 그가 인도의 그 노숙자들을 돌볼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버릇도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식사를 대접하고 목욕시키고 입히고 돌보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 그래서 하루는 기자가 취재를 왔어. 한때 머물다가 마더 테레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수녀님은 참 훌륭한 분인 것 같다. 천사 같다. 수녀님은 자기는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수녀님은 한 번도 그 노숙자들이 버릇없게 굴고 자기들만 알고 그렇게 해도 한 번도 수녀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온유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그들의 요청을 다 받아주는 걸 보고 자기는 당신은 천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사가 아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 온유한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당신은 모른다. 나는 날마다 기도로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소유를 변화시키려는 기도에서 내 존재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서 말하잖아요.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적은 자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적이잖아. 그 사람이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고 직장이 잘못됐고 다 그 탓을 돌립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보고 그것을 불쾌하게 보고 그것을 잘못되다고 보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한 사람은 사실은 자신을 손가락질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자신을 이기시고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누누이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한 부분이고요. 기도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존재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에 같이 이르면 좋겠다. 여러분,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왜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수도사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식이 있어서 걱정이 있어요. 뭐 결혼해서 걱정. 수도사들이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추가한 사람들인데, 세속을 벗어난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들이 매일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을까? 우리처럼 자식을 키운다면야 울고불고 기도할 것도 많겠지만, 자식이 있나, 가정이 있나, 그렇다고 하면 직장이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사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수도원에서 왜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난 그들이 번제물이라 믿습니다. 그들이 번제였구나. 제가 이제 기도를 공부하면서 철이 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들이었구나.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꼭 내가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어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기도의 번제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곳이 이 시대의 기도의 번제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는 제단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도학교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년을 반복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 좀 더 인식을 달리하고 수준을 달리해서 우리 기도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한빛교회 이 시대에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 말하지 마시고요. 참 이 시대에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제 목회 소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지 말고요, 다른 교회 말하지 말고 우리만이라도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저녁으로 좀 기도의 불을 밝히면서, 그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한빛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번제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기도 드리겠습니다.